4장의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자,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거 해도 죄를 짓고 저거 해도 죄를 짓고 이렇게 해도 자빠지고 저렇게 해도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뭘 보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살려고 막 애를 쓰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동 먹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에 나왔는데 보니까 배상민 교수. 여기 팔슨스 아스쿨에서 교수를 8년 했더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디자인상을 받은 게 2개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디자인상 하나만 받아도 뜬답니다. 세계적으로 네임 브랜드 가치가 팍 올라간대요. 그런데 2개를 받았대요. 엘리트들을 가지고서 8년 동안 해가지고. 근데 한국의 대전의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인생을 바꿨대요. 내가 디자이너들이 뭐 하냐면 부자들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하나 만들었다. 그럼 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필요 없는 거지만 디자인만 조금 다시 해가지고 사람들로 또 사게 하고 하는 것이 이게 디자인 값이 올라가는 거래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대우도 좋고 돈도 들어오고 그래서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무한데 자기가 바벨탑을 쌓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무한 마음 가운데서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랐으니 이게 세상에 속해 있으니 이게 좋겠습니까? 기쁘지 않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했대요. 이제 그래서 10%의 부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90%의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세계적인 디자인 상을 갖다가 55개나 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60개도 넘을 거예요. 하여간에 그냥 냈다 하면 디자인상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그냥 휩쓰니까, 한국이 그 디자인상을 휩쓰니까 또 그냥 당연히 자기네가 받는 걸로 생각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주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거죠. 보니까 뭐 이분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이게 뭐 대학교 이름만 대학교 교수지 선교사야. 아프리카 가가지고 디자인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처음 갔는데 딴 거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살 수가 있겠는데 물은 못 먹는데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아프리카 물을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데 완전히. 보면은 짐승의 똥도 있고 사람 똥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떠다니는데 거기서 먼저 짐승을 먹인대요. 짐승을 먹이고 또 짐승이 거기서 또 물도 먹으면서 오줌도 찍찍하는데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디자인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이웨이에 이렇게 여기 공사 중 그리고서 플라스틱 이거 동그란 거 이렇게 사인 하나 놓죠. 여기 지나가는 데서 눈에 띄게 그거를 갖다가 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그걸로 뭘 만들었냐면 이제 정수기를 만든 거야. 거기다가 제일 밑에는 이제 딱딱한 바위 놓아가지고 물이 그 위에 있는 그것들이 이제 레이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터마이트 개미집이 있는데 개미 그 저기로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딱딱하고 잘 저기가 된대요. 그래서 그거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수기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하면서 거기 정부에서 이 물 먹을 만한가 하는 검사기를 가지고 나와서 보게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물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마실 만한 물이 된 거예요. 얼마나 생각의 발상입니까?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놓고 그리고 정수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와서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깨끗한 물 가져가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했어요. 또 디자인한 것 중에 보니까 이 화분이 있는데 화분이 얼마나 머리가 기발합니까? 물이 모자라면은 이렇게 쓰러지는 거야. 화분이 쓰러져요. 이렇게 기울어져. 그러면 저 화분 물 줘야 되겠네. 그리고 물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입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물이 차면 이렇게 밸런스가 맞도록 해놓은 거야. 원래 기울여 놓고 나서 물로 채워서 이렇게 밸런스가 맞도록.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대 책을 썼는데 2대 53이야. 2대 53 뭐냐면 날 위해서 살 땐 상을 2개밖에 못 받았는데 그것도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함께,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함께.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53개의 상을 휩쓴 거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만 이겨도 대단한 거래 이게. 근데 심지어는 뭘 했냐면 자기가 뜨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애플 아이팟을 디자인하는데, 이어팟인가 아이팟을 디자인하는데 디자인이야. 그 이어팟을 만드는 걸 가지고 디자인했는데 애플 아이팟 팀 전체를 혼자 이긴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사람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날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순발력과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남은 여생 뭐 하겠습니까? 주님 위해 삽시다. 이웃 위해 삽시다. 이제 그만큼은 이제 날 위해서 살았으니까 됐어. 이제 남은 여생은 예수님 위해서 삽시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 그래도 상이라도 받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래들 사실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것 같아. 예, 지금 우리 세대는요 제일 오래 사는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120 몇 세를 사고 이삭이 180세까지 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수명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은 여생에 이제 주님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떻게 기쁘시게 하느냐? 자, 쭉 넘어가서요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용히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린애들이요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있으면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조용하면은 말썽 필 때가 많아요. 도화지에다가 그리던 크레용을 가지고 벽에다 그립니다. 벽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으면 부서뜨려요. 막 부서뜨려. 이게 뭘 만들지 않으면 부서뜨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면 파괴합니다. 예, 파괴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라고 그랬냐면 조용히 해라 그랬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자기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은혜를 쏟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은혜 받을 상급을 받을 때가 됐는데, 그때 사단이 도둑질하는 게 뭐냐면 입으로 컴플레이닝이에요. 말을 해가지고 은혜를 다 쏟아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섬기고 나서도 조용히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외인들에게 단정해야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용히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주님이 오실, 이때는 사도 바울 때니까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거의 2000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오늘날은 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3절부터 18절은 그 얘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 결코 앞서지 못할까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들보다 이렇게 돼요.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왜? 똑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 다 해주고, 바닷가에서도 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바다도 내어준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생명 잃어버린 사람들도 내어주고, 그러니까 다 부활하려고 똑같이 부활해서 올라가려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새로운 몸을 받아가지고 산자와 죽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늘로 어떻게 됩니까? 샥 하고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한 군데 보니까 그랬어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랬어. 또 죽지 않고 살아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시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들려 올라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또 어떤 분은 그래, 아유 그건 악담입니다. 악담. 오래 사는 거 뭐 좋다고 그럽니까? 악담. 여러분, 건강하기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 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야 돼요. 그리고 새 몸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변화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요. 거룩한 몸으로 감쌉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문이 다 닫혔는데 제자들에게 턱 나타나시더니 평안하냐 그러면서, 먹을 거 있니? 먹을 것 좀 줘 그러면서, 영은 먹을 걸 먹지 못하지만 육은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는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잡은 거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그럽니다. 베드로가 알아보죠. 그래서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죠. 베드로는 그냥 아예 물로 헤엄쳐서 들어옵니다. 근데 보니까 벌써 모닥불에다가 주님이 고기를 굽고 계셨어. 할렐루야.
그 고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서 베드로 고기 한번 들어보셨죠? 한 20불인가 비싸게 받지. 그래가지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잡은 고기도 있으면 좀 가져와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 그러더니 제자들에게 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너는 거기서 기다리라고 그래. 그런데 벌써 거기서 탁 나타나시고 그냥 막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거룩한 몸이죠. 이래. 여러분 그냥 눈 감았다 뜨면 한국에 가 있어. 감았다 뜨면 이스라엘에 있고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 부활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요 에녹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에녹도 보고 선지자 엘리야도 볼 것이고 모세도 볼 것이고 사도 바울도 볼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보고 다 그럴 텐데 말이죠. 그때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자, 주님이 어떻게 오시나 보세요.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란 어떤 생활입니까? 거룩한 생활입니다. 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조용히 일을 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거나 또는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우리가 죽을 준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죽을 준비 잘 하라고 매일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 주무시는 거예요. 매일 잠 주무시잖아, 그죠?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너 잘 죽어, 그 얘기예요. 너 죽을 때 편안히 잘 죽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무식을 잘 주무시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죽을 준비해야 되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 잘 죽게 해주세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지만 기왕에 죽을 때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죽음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시편에 보니까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죽어도 두렵지 않은 삶, 죽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될까요? 내 능력으로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라. 거룩해라. 두 번째 뭐예요? 조용히 일해라. 세 번째 뭐예요? 말세를 준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늘 예비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